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아실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서로가 벗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나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불려가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무화과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뭇잎 치마가 좋습니까? 가죽옷이 좋습니까? 네, 그 가죽옷이 그냥 어디서 가죽옷을 무에서 유로 이래 만들듯이 만드신 게 아니고 가죽옷이라 하면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을 죽였는지 몰라도 실은 그 에덴 동산에 짐승의 피가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이 세상에 그 동물들 중에 하나 희생하여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뒤에 성전의 제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제사하죠. 그 제사가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하나님 제 아들 바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입달한 사람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은 자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자, 순종을 이제 기꺼이 한 거죠. 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이게 불 피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냐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 그러고는 올라가서 100세가 훨씬 넘은 이 노쇠한 노인이 그 젊은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늙은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대로 칼을 맞이해요. 그 칼이 몸에 닿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 죽이지 마라 하는데 어디선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 보니까 순양이 나뭇가지에 뿌리 걸려가지고 울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나중에는 보이더란 겁니다. 순종을 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리니까 서로 벗은 걸 보고 엄마나 하고 서로를 탓했는데 아브라함은 눈이 열리니까 아들을 대신할 희생양을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뒤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태초전에 작정하신 그 모든 걸 준비하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듯이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의 과정을 만드시고 시간의 끝을 매듭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이란 거 아십니까? 내 아내와 남편, 내 애인, 내
요즘은 애인이라 소리 안 하죠. 뭐라 해요? 남친, 여친. 또 뭐라, 다른 표현이 있는가? 예. 남친, 여친. 우리는 다 애인 그랬는데. 예. 요즘에 애인 하면 약간 불륜하고 약간 불륜성이 짙죠. 예. 다 준비하신. 어쩌면 안 좋은 일도 준비하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다 준비하신. 그렇다고 하나님께 탓할 수 없는, 내가 자초함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기묘자라 그럽니다. 참 묘하다. 이해 안 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모리아 산이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관주로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그런 엮어진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면 나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나의 그 태어날 때의 그 부모의 상황, 자랄 때의 나의 상황, 내가 겪은 일들, 지금 이게 다 엮어졌어. 그리고 앞으로 엮일 이야기들을 내가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시간을 알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시간의 의미를 알게 돼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알면은 그 의미의 실상을 알게 돼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풀이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 그 해피엔딩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 그 의미를 알게 해요.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좀 더 지혜롭게 내가 보게 되죠. 지혜롭게.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실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을 넘어서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힘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가졌고 다윗이 그걸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이 예배드린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커튼이 있어요. 이 강례상과 여러분 이 앉아있는 좌석 사이에 커튼이 있다고 합시다. 그 휘장이라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강례상과 여러분의 이 좌석의 공간이 막혔던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피로 사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을 예배당이라 해요. 그 예배당의 의미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당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한 내용도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와 찬양 말씀이 다 예수여야 하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른 것, 하늘과 땅의 벽을 파괴한 것, 없애버린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예요. 피.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교회 예배가 성전의 예배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퍼져서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사이비와 이단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예배 그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순서가 앞뒤가 다르고 그리고 시간의 길이가 좀 다르고 약간의 그 내용이 다를지라도 근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도 비슷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 구심점과 원심력으로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 구심점이 예수고 그 원심력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교회가 자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 보세요. 이번에 대구에서 뭐 10만 명이 모였다. 그것만으로 참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사이비와 이단도 사람 많아요. 근데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에 충실한 교회인데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사람들은 비상적인 것에 뭔가 의미를 두고 그걸 보고 외모를 보고 실상을 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밖에 보이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때에 오늘 이 교회 예배가 어느 예배를 본땄느냐? 하늘의 예배를 본땄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그 예배의 그림자가 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 기도와 찬양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늘의 예배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 그 하늘의 예배의 그림자가 여기에 예배예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묘사된 기도, 묘사된 찬양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이 하늘에서 들은 소리가 이래요. 찬양하는 소리가 9절 10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 7인의 인봉된 그 두루마리 그걸 떼기에 보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온 땅의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물건을 사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을 피로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12절 13절에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장로들이 찬양하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누가 죽였노? 사람들이.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그 피로 나를 사셨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늘의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원히 찬양하는 영광과 존귀를 올린 거예요. 늘 영원히 찬양을 해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예배하노? 지겨워서 어떻게 하노 싶죠. 감격이 있으면 지겹지 않아요. 천국은 감격의 도가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그냥 글로 읽고 약간의 경험으로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의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아버지를 보면 영원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해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신다, 7인을 보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을,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마지막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 길을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만 4천. 그들은 다 어린 양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 어린 양이 구원자니까. 그 어린 양이 아니면 죽으니까. 살려면 어린 양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세상이 임금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돈과 권력, 문화를 쥐고서 막 흔들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그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도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늘 서럽고 버거울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좋겠다. 저 사람은 결혼했으니 좋겠다. 저 사람은 애가 있으니 좋겠다.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좋겠다 하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고달픈 인생 보냅니다. 인생 좀 철들면 다 불쌍해. 세입자도 불쌍하고 건물주도 불쌍하고 남자도 불쌍하고 여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다 불쌍한 인생. 다 힘든 인생을 보내. 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대요. 오시기 전에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할 때 코로나로 끝나지 않은 데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어요. 계속이에요. 계속해요.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중첩의 중첩으로, 전염병은 전염병으로, 전쟁은 전쟁으로,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로, 이것이 중첩이 되면서 계속되면서 같이 합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악해지면서 그 악은 한 군데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죠. 코로나 때 잠시 겪었지만 예배하는 게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 매매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 금방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잘 믿는다. 저도 그렇고 저는 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잘 믿는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다 실망했어요. 첫째, 저는 저에게 무지 실망하고 또 제가 그 젊을 때 많은 목회 선배들, 교회 정정한 그 교회 어른들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앞 바라보고 가야만 한다.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내 인생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사람에게 시비 걸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 부와 능력, 힘,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이 돼요. 이 마지막 때도 우리를 당당하게 살게 하고 요셉처럼 수치당하지 않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야가 예수님이 계신 시온산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높이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나오는데 5절에 예수님은 어디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신 건가요? 보좌에서. 네, 보좌에서. 사장에서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7인의 두루마리를 보자. 요한이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라. 자, 울어야 답을 찾아요. 성도님들, 살다가 길 막히면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고 통곡하세요. 어디서? 어디서? 보좌에서. 어디서? 여기서. 여기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서 7인을 떼시나? 하나님 보좌. 그 보좌가 우주를 덮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좌예요. 이해되나요? 여기가 보좌예요, 여기가. 어린 양의 보좌예요. 왜 여기 우리가 왔어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보좌라. 천천만만의 천사들 모여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어요? 천천만만이 아니지 뭐. 수백도 안 되지 뭐. 근데 왜 여기 모였냐? 어린 양이 여기서 뗐어요. 2000년 전에 떼시는 걸 봤는데 지금 떼시느냐? 예, 지금 떼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현재형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의 현재성 혹은 현전성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예요. 언제 떼시나? 지금 떼시. 지금 떼실 때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놀랄 때 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배울 때 있어요. 사실 늘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즐거워요.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스트레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또 설교하는 것도 즐거워요. 왜냐? 제가 배워요. 제가 설교하는데 저에게서 마치 언약궤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줘요. 진짜 우리 안이 성전 맞아요. 우리가 성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여기에. 어디서 인을 떼시노?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실 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참 복잡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이제 자체가 그래요. 약간 복잡한 이 사고 체계를 가졌어요. 근데 믿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할 때에 약간의 음모가 있어요. 약간의 이제 꼼수가 생겨요. 근데 단순하면 음모와 꼼수나 별로 없어요. 그냥 정직한 태도 나와요. 정직한 태도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재를 만드신 사람의 이 세포 하나하나 다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막 복잡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해요.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우리와 이거 그래요 아멘 하게끔 그렇게 만드세요. 아까 여호와 일에 이야기했는데 올라갈 때는
그 나뭇가지에 걸리는 양을 못 봤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 양이 보여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보나요? 내가 믿음으로 나를 바치고자 할 때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아니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지 않을 때에 아마 평생 죽어도 죽을 때까지도 늘 보던 것만 보지 아마 보지 못할걸요. 네, 그 다음 질문. 조금 전 말씀하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얻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의 사람이 가진 특징과 말씀을 들으며 실제적으로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주 질문인데 지난주에 제가 못 봤어요.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그 명제들을 제가 자주 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씩은 제가 성도 입장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성도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자주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한 번씩은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라. 의미를 이해라고 해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고 친절하고 헌신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나 하는데 사람을 얻는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하냐 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도와서 그 사람 생활을 좀 약간 안정되게 해서 교회 생활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얻는다 할 때 예수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피 묻은 옷이에요. 그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래요. 말씀의 옷을 입은데 피가 묻은 말씀이라. 사람이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와 주께로 바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진바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사귐이 있게 된다. 그 말씀과의 사귐이에요. 이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1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나의 이 친절함, 나의 양심, 나의 헌신 이거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은 곤란해요. 제가 부산에 아주 큰 교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아주 부흥한 교회라고 그 교회 주일학교 부흥회 그 유명한 강사가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교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학생들과 놀아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놀아줄 때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요. 성도님도 애들하고 얼마나 놀아주면 아이들하고 친해질 겁니까? 놀아주고 친해질 때좀 되면 반이 바뀌어요. 어린 시절을 겪어보니까 제가 청년기 이제 겪으면서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선생님의 같이 놀아주는, 사주는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원했던 거는 같이 놀아주고 밥 사주고 그분이 약사였어요. 돈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고 말씀을 좀 듣길 원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니까 뭔가 얻은 게 있어야지 그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면 몰라.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데 설교 아니에요. 설교. 아니면 성경 공부. 뭐 들어야 되는데 듣고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 묻는데 뭐 그거 몰라도 된다 이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 날 힘들게 여겼어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껄렁껄렁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마음이 그때는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울컥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그때 제가 인상도 별로 안 좋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어이 너 여기로 와봐. 너 왜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가지마.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뭔데? 내가 가는데 왜 뭔데 가지 말라냐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가라 그래. 그래서 내가 올라갔겠어요? 아니요. 저도 속이 좁아가지고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그리고 겉으로 안 갔어요. 우리 영혼이 실제 바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아이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 이 시간에 졸든지 뭐 하든지 아이들이 듣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설교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데 정리해서 주는 거 여러분께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근데 졸고 있어 보면 졸고 있는데 어떻게 적지? 신기하지 않나요? 1부터 10까지 있죠. 요연하게 이렇게 적어서 그리고 결론도 해요. 결론도 내려줘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정말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만 우리 영혼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따질 때 말씀이에요. 나 여러분이 겉으로는 어떤 말을 하든지 막 겉으로는 말씀이 어려워요. 뭐 말씀이지 똑같은 말씀 날 들으니까 좀 힘들어요 해도 여러분의 말이 그런 거지. 실제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살아.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그대로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이죠. 최선을 다해요. 하루 종일 구석에 박혀가지고 성경 읽어라 소리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놀아야 돼. 노세요. 쉬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이 긴장선, 이 텐션을 지켜야 돼요. 이 선을 지키는 게 이게요. 정말 이거 절제가 필요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말씀을 계속 읽다가 그만둔 사람 있죠. 성경 오래 읽도간 사람 있습니까? 내가 상을 드리죠. 뭔가 해해진 거예요. 예전에 했으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잃어버린 거라. 말씀의 사람은 이 흐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보다 더 지금은 2배, 3배 이게 아니고요. 작년에 1회독에도 올해는 막 반회독이다. 아니면 3분의 1 회독이라 해도 그거는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더 강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있지. 우리가 늘 결정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될지 차를 마셔야 될지 내가 뭘 사줘야 될지 뭘 얻어먹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계산하지. 애 하나 만나도 저에게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만나서 뭐 햄버거를 사줄까 말까 다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 그 알고리즘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이게 내가 말씀에서 시작할 때에 그나마 내가 선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에서 끝낸다 이런 어떤 의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의식화. 그 사람의 창의성, 창조력 이런 거 이야기하죠. 사람의 창의성과 창조력 기반하는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의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기도 막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저런 인문학 서적을 읽고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개똥 철학이에요.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려면요, 교회 아니라 바깥에 학문도요, 내 안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창조력이 커져요. 아세요? 이거 공부하는 분들.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이 안에서 데이터들이 서로가 살아가지고 창조력,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이 말씀이 안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손상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났는데 내가 약간 기가 꺾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유의지가 손상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자리를 딱 잡으면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창조력이 나오고 창조성이 나오고 여유가 생기죠.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이 자라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제가 보기에 꼰대처럼 보여요? 보이는군요. 보여요? 제가 꼰대처럼 보여요? 왜 꼰대가 되겠어요? 막혔으니까 그래요. 동맥경화처럼 막히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막힌 데를 뚫어주는, 가로막은 커튼을 찢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자유의지가요,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자유의지가 스스로 종노릇하고 왕노릇하고 그래요. 이러지 않고는 사람을 얻지 못해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거 보세요. 이 앞에 이 한 사람이요,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하는 것 같죠. 한 사람의 인생이라 다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셈법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께 바친다. 어떻게 바치겠어요? 내 힘으로 바치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전을 잘 짜가지고 정명호 저 성도를 내 사람 만들어서 주께 바쳐야지. 내가 첫날 만들 작전 짜보세요. 결국은 뾰록이 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져요. 사람의 셈법으로 만나가지고 깨지지 않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하고 깨지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렇게 나한테 팍팍하게 대하나, 이런 분이 있죠. 깨지기 싫어서 팍팍하게 대한다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예.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면 지금도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 대제사장, 제사장, 헤롯 왕, 빌라도, 백성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서로가 안 맞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로 파가 달라요. 정당이 달라. 빌라도, 헤롯이 분봉왕이지만 이쪽 빌라도와 권력관계에서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같이 하기 힘들어요. 또 빌라도는 황제를 꿈꾸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을 꿈꾸는 사람은 권력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알력에서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서로가 고발 고소하면서 서로가 합을 맞춰가지고 판결해서 죽이고 죽였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어린 양. 그 시대의 희생양이에요. 그 일이 그때만 있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랄 때 요한일서를 읽었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뭐냐면 전부 욕구와 욕망의 덩어리들이에요. 헤롯이 왜 예수를 죽였냐? 욕망 때문에. 바리새인이 왜 죽였냐? 바리새파의 이 권위를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빌라도 이 예루살렘에 평안을 해친다 싶으니까 그러면 자기 권력에 해가 돼요.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사단장으로 있는데 그 부대에 총격 사건이나 뭐 자살하고 이러면은 바로 모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로 헤롯도 그렇고 그리고 백성들 또한 나사렛 예수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게 되었다. 좀 더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6월절이 되면 그냥 어린 양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예수가 와가지고 상을 뒤집으면서 이 강도들아 이런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욕구와 그 욕망을 예수님이 다 건드린 겁니다. 그 후에 교회는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건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를 안 좋아해요. 교회가 세상의 욕구와 욕망과 부합할 때에 그러면 세상이 교회되고 교회가 세상이 되었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중세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세상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요. 칼날을 들이댈 때에 그러면 세상의 욕구와 욕망은 서로가 욕구와 욕망으로 서로가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왜 싸워요? 같은 욕망을 가졌죠. 달라요? 여당과 야당이 같은 욕망을 가진 거예요. 다른 욕망을 가졌으면 그렇게 안 싸워요. 같은 욕망을 가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있어요. 많이 똑같아요. 그대만 닮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도 이 나라가 순수했는데 사실은 좌익 측에서 정권을 지면서 예전에는 보수 측에서 막 깃발 흔들고 그러더니 이제 진보를 가정하는 좌익 측에서 내 깃발을 흔들고 떠들고 광화문에는 첫날 만날 시끄럽고 둘러갈라져가지고 뭘 보는 것 같아요? 대중문화하고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깃발 들고 가서 태극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무슨 퇴진을 해? 노무현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탄핵이 나왔어요. 아세요? 당선이 돼서 취임도 하기 전인데 탄핵 이야기 나왔다고.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정부하고. 사람들 생각이요. 배운 사람도 생각이 경직돼. 어떻게 경직되냐?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바보 쪼다가 돼요. 욕구와 욕망에 내가 들어가면 아무리 배운 사람도 그 똑똑한 사람도 모든 게 경직이 딱 되면서 그냥 팬덤이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딱 개돼지가 되어서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욕과 욕망하는 그 표방하는 그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인데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가요.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람들 성경을 압니까? 성경 모르면서 뭘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저쪽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회를 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욕구와 욕망도 대중화된 거라. 대중화란 것은요, 때로는요, 산만해가 이편 저편 여러 편이 있어가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욕구와 욕망이요, 충돌하면 이합집산으로 모여져가지고 두 패로 갈라져요. 크게는 욕구와 욕망이 더 세지고 악해질수록 그 욕구와 욕망은 결집을 하면서 서로가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거기에 서로가 부딪혀서 싸우다가 교회가 교회다워서 이 세계를, 이 세상에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이것은 악이요 라고 할 때는 교회가 타겟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게 대중문화입니다. 그래, 대중가요 안 좋아해요. 대중가요 안 좋아하고, 대중문화 안 좋아하고,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는 거 싫고요. 남들 신는 거 신기 싫고요. 저는 제가 따르지 않고 그냥 해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 아무 그거 없어요. 이 대중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요, 그 욕구와 욕망도 하나로 돼가요. 그렇지, 여러분 중에 대중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그 욕구와 욕망을 묶어가지고 휩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짐승의 표 이러니까 막 복잡하게 뭐가 막 무시무시해 이럴 것 같죠.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평범해요. 평범해. 아주 보편성을 띄워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 그래 가네. 우리 목사도 가네.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에서 답을 안 찾아요. 그렇지 않대요? 이 21세기 되면서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이요, 대중문화라는 게 나타난 것도 얼마 안 되고요, 대중문화화 되면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도 전부 다 하나로, 그러면서 교회, 이 말씀 그대로 있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요, 양날의 칼 같은 말씀이에요. 이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거라. 불편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라.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불편하니까 누구 시비를 거는 거라. 솔직하세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요, 가정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조차 이런 희생양이 있어 왔다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중에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내에게는 아니죠. 주로 남자들이 모질이가 많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야, 거기 돈 바치나 그러죠. 그런 핍박 속에서 죽어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많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이것이 모아져서 이제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듯이 죽이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을 죽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두 증인을 죽였을 때 온 세계가 미디어로 이거 촬영하면서 와, 잘 죽었다 그래. 교회를 무너뜨릴 때마다 이 사회 언론은 좋아해요. 우익이나 좌익이나 똑같아요. 교회는 우익 좌익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타겟으로 할 때는요, 좌익과 우익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타겟으로 쳐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학교 들어가는 이 아이들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겁주는 거 같죠?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나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 누구 있지요? 음포를 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그 마음을 잡고,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저는 안 해요. 하도 내가 그렇게 당해가지고. 사람이요, 못 먹고 못 살고 밑바닥에 있으면요, 그런 인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실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의 문화,
문화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제반 이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문화의 그 근저가 철학이잖아요. 철학과 종교거든요. 종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종교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그 종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리고 철학이, 지금 어떤 철학이 유행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철학은 철학이고, 한 분야고, 사회현상은 사회현상 따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철학이 사회현상의 기조가 되었어요, 기조. 사회현상의 기조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확실하게 역사에서 딱 등장한 게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예요. 그 철학이 기조가 되어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 선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겁나죠? 겁나요. 저도 겁을 먹었어요, 지금. 제가 겁을 먹었다고요. 겁나요. 그래서 지금 좀 미리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돼요. 좀 훈련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금욕하고 절제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마디 못 들은 게 금욕이란 말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금욕, 절제는 괜찮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는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사고 싶으면 사고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근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선을 지키란 거예요. 그 선을 지키란 거라. 그 선을 지키란 것인데 여러분 보고 막 정말 하니까 저를 하자면은 말씀을 적혀놓고 막 정말 하니까 뭐 집 팔아가지고 피지sem에 가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곤란해요. 질문 다? 또 남았어요? 예. 오늘 질문들이 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면 제가 되게 고마워요. 설교 때 무슨 말하기 곤란해요. 근데 이런 모티브를 주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불쌍히